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9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 애들은 뭐 대학생들이 여기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젊을 때 과거를 돌아볼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가기 바쁜데 이제 한 50 넘고 60 넘고 이러면 과거를 돌아볼 때가 가끔 있으시죠? 뭐 저만 그렇습니까? 이 문득 이렇게 과거가 스치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까?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이게 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럼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보면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죠. 이스라엘 땅을 무엇처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었다 했죠. 거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은 율법을 다 왜곡하죠.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 있고 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 되거든요. 한국의 최초 그 사이비가 김성도라는 여자분인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뭐 병이 들었을 때 뭐 복음을 듣고 기도해서 병 나았고 자식도 기도해서 병 나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 남편이 뭐 만석군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혜택을 주고 고름까지 빨아내면서 뭐 테레사 수녀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뭐예요? 성공한 메시아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흉내낸 거잖아요. 그건 이제 히브리스를 갖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 분이 안산홍이다.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목사마다 설교가 또 다 다르잖아요. 왜 이래 복잡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어쨌든 방금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계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아예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러한 어떤 모습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몽둥이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먼저 구약 이스라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완료성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1번,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2번,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3번의 답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가 종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 해석을 제대로 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70년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0일에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소개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71회를 소망하는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상태에서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야곱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기준이 뭐예요? 나의 행위예요. 이게 유대교라는 겁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자체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느냐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용서받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아이 목사님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구원용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죠. 주님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부끄러움이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피를 자랑하는 성도예요. 유대교는 뭐냐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잖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갖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해서 부끄러운 위치가 되었잖아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율법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일이 야곱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죠. 여호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여기에서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을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증가하기 위한 이 여인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없애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정극케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자입니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부끄러운 자인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끄러운 것을 자신만만하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 남편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6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료로 들어가죠.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12시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이 부끄러운 여자밖에 없는데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선지자가 그 기능을 하거든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다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을 할 때 그 죄가 드러나면서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외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죄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죄의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돈만 쫓고 내 원하는 바만 추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원래 그래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소속이 어디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꾸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용서함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그 삶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육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한 사랑이요 용서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하시고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